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첫 번째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글씨로 된 부분이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시각이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보겠습니다.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마른 주님, 목마른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을 접촉을 합니다. 유대인을 만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당하게 되면 옷을 빨든가 또 속죄를 하든가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고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그리고 이 중간 지역에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성경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가 있는데 그건 유럽 쪽에 있는 베레아고요. 이 유대 지역의 요단강 오른쪽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유대 여기 유대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닐 때는 여기가 지름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하면 바로 지름길이지만 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길을 항상 다녔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로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 지역에서 갑자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요. 여기를 꼭 거쳐서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저렇게 저쪽으로 가실까? 뭐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교황이 갑자기 무게차로 막 돌출 행동을 한다면 경호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겠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수가성으로. 근데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아마 예수님은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쪽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것을 간절히 찾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이 지금 충만해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하시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도 만드시고, 또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들을 깨끗이 하시고, 이런 일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과거까지 알아요. 그죠?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마지막,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것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그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목마른 주님, 목마른 여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육적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자꾸만 더 알고 싶은데 그걸 채우고 싶어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무언가는 알지 모르지만 뭐를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좀 맛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모든 불안에서부터 해방되고 싶고 누가 정말 절대자가 있으면 그분을 붙들고 싶고, 그죠?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항상 뭐를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오늘 부분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부르는 게 있어. 그거 안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 거기에 이제 옮겨 적었는데 그거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하시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파. 보통 유대 땅에 가서 갈릴리에서도 했고 유대에서도 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걸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마리아에는 참 뭐를 간절히 아주 뭐 찾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거기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시고 배고프셔서 이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 보니까 그 여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장면을 보면요, 오늘 6절에 보면 6시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6시쯤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먹을 거를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우물가에서 있다가 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이건 목마르셔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 물 좀 달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배고픔을,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이 여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 일반적으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이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을 종종 접하면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6시 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 시간은 거기다 6을 더하니까 낮 12시다. 이게 대낮에, 대낮에는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중동지방이 너무 뜨거워서 물 길러 올 때는 짐승의 물을 길어 오거나 사람 물을 길어 오거나 되게 이제 저녁 때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몰래 우물가 나왔는데 거기 어떤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물 좀 달라 합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6시라는 거는요, 그냥 오후 6시입니다.
시간에서 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고요. 공관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따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은 언제 기록됐냐면요.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70년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한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 달력을 썼냐면 자기들이 유대인의 달력을 썼어요. 유대인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녁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일반적으로 저녁 6시부터 네,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 날짜가 바뀝니까? 언제 날짜가 바뀌죠? 오늘 지금 8월 21일인데 언제 바뀌죠? 네, 밤 12시 바뀝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6시간이 당겨져요, 항상. 그래서 6시경에 다음 날짜로 돌아갑니다.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으실 때 거기서 나오는 시간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오순절날 할 때 이제 3시인데 내가 술 취했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3시인데 3시라고 합니다. 오전 3시인데 그 오전 3시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6을 더하면 9시라는 거예요. 지금 9시인데 내가 술 취한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읽을 때는 그 시간에 항상 6을 더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AD 약 90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한테 완전히 점령당해서 로마의 시간을 쓰는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시라고 하는 것은요.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들 눈을 피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참 굉장히 당차게 사는 사람 같아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 뿐이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물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니까 더구나 남자가 그래서 이 사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것이 이해가 가죠.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 때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죠? 솔로몬 왕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있죠. 이 북왕국,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남쪽에 있는 유대왕국. 근데 이 북쪽 북왕국은요, 10지파가 중심이 돼서 떨어져 나간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데려갑니다. 자기 땅으로 데리고 가요. 아수르.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여기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혼혈인 거예요. 전부가.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그들은 혼혈이지만 모세오경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도 믿고 또 우상도 숭배한 두 가지를 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을 합니다.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상종을 안 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열왕기하 17장 내용 거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여러 곳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보내와서 지금 북한이 그렇다고 그러죠. 북한이 많은 경우에 다
원래 고향 땅을 다 없앴답니다. 그죠? 서로 이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데 거기 가면은 그 사람 만날 수 없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이 사마리아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게 안전한가 봐요. 그죠? 만약에 여기 점령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언제 독립운동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자기네 사람 갖다 심어놓으면 이건 뭐 독립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주 유용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이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이 하나님의 선물이 누굴까요? 여기서 바로 물 좀 달라니 그 동격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선물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선물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산이나 바다나 짐승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산이나 물질이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죠.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은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갈급해요. 그죠? 물론 물 들어와 있지만 사실 오늘 뒤에 내용을 보면요. 남편 5을 갖고서 만족을 못해요. 얼마나 갈급한지.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알았더라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생수를 주었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실 4가지 가지면 뭐가 부족할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참 물질도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참 보면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만 충분히 있다면요. 물질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거 같이 갖고 있다면요. 이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면요. 이 세상에 누구한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 선물하고 어떤 대가는 다르잖아요. 그죠? 선물하고 어떤 그 임금, 월급을 받는 건, 월급은 정당히 이런 대가를 받는 거예요. 급료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선물은요, 이건 이런 대가가 아니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죠. 주는 사람의 의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갖는 건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특별히 잘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안다면,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나한테 당장 구했을 텐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생수 주시겠다 그러는데 생수가 뭘까요? 생수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로 한번 찾아보면 생수가 뭔지를 좀 더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생수가 되세요.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수라고, 생수하고 생명수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생명수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과 전능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한 몸이 돼서 같이 계신데 거기에 성부와 성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생수까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곳에서 같이 성자, 성부, 성령이 같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아직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여자가 잠깐 만났는데 생수가 먼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생수를 준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을 기를 도구도 없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참 우리 당신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우리 저 사마리아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물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이라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에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겜 땅이라고 했어요. 세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맨 먼저 도착한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삭도 있었고요. 야곱도 있었고 거기서 우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먹던 그들의 우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당신 도대체 무슨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물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이 주는 물은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이삭도 사람이고 야곱도 사람이고요. 사람이 주는 물, 아브라함이 줬다고 하지만 야곱이 줬다고 하지만 사람이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 성령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라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런 게 있다면 나도 한번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유명한 말씀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제목이 목마른 주님 목마른 여인인데 사실은 이것을 제목을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렇게 전환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것이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네 남편. 이 남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 남편이 있으면 누가 아내가 있죠? 아내가 있어요. 이 남편은 또 다시 궁극적으로 결론부터 가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뒤에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의미는요. 누구냐면 그 아내를 돌봐주고 아주 모든 걸 책임져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남편만 잘 만나면 내가 모든 거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물질적인 것 또는 뭐 영적인, 혼적인 것 모든 것들이 남편이 다 알아서 다 보호해주고 책임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결혼해 봤더니 그 남편이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죠? 또 결혼했어. 또 못 해줘요. 5번째 결혼했는데 결국은 그걸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대를 하고 어떤 사람하고 지금 교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가기 전부터 여기는 이 수가성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모든 걸 해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기대를 흡족히 복받은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진짜 남편을 소개시켜 주러 가시는 것입니다. 진짜 남편 누군지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창세기 3장 16절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나오지만 남편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남편. 각자 여기서 남편 되신 분 있잖아요. 또 아내 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남편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무슨 사람, 뭘 하는 사람인가?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남편이란 단어가요, 창세기에서 남편이란 단어는요, 이거 이쉬입니다. 이쉬. 그리고 아내라는 단어는요, 이거 이쉬 아를 붙이면 돼요. 히브리어는요, 남성이다 뒤에 아가 붙으면요, 그 사람 여성형이 됩니다. 이쉬 이거는 남편, 이쉬아 이거는 아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여자라고 돼 있는데 이 여자라고 있는데 원래 뜻은 여자. 이거는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그렇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슈는 남자라고 하기도 해요. 남자. 근데 남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은요, 그 아내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근데 이 다스림이 보통 다스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너는 땅을 다스리라, 짐승을 다스리라. 그러죠? 창조된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9절인가요? 거기에 다스린다. 짐승은 육축을 다스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이네요. 땅에는 모든 움직이는 걸 다스리라. 그럽니다. 이때 다스리라는 거 하고요.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서 다스리는 거 하거든요. 단어가 틀립니다. 여기는요, 라다라고 해요. 라다. 이거는 그냥 짓밟고 다스리는 거예요.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거는요, 이거는 뭐냐? 마샬이라고 해요. 마샬. 이거는요, 메시아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 사람을 구원해줘서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끝까지 돌봐주는 걸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요,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샬이라는, 우리가 마샬, 어디 가니까 마샬 미용원이 있던데, 이용원. 마샬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이것은 아주 메시아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가장 안전하게 통치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마샬, 이거는요, 메시아가 통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바로 메시아가 통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은 남편이란 사람은 그 아내를 메시아를 통치하듯이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남편 만나면요, 무슨 걱정 있겠어요? 그죠? 메시아가 남편이 메시아처럼 다스리면 무슨 걱정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도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오경 읽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아마 서둘러 했는지도 몰라요. 5번 남편을 둔다 하면 사실 그거 1년에 한 번씩 가라도, 아니 1년이 아니고 한 2, 3년에 한 번씩 해도 몇 년이겠잖아요. 그죠? 남편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하는 사람도 남편 5번 갈고 6번째 사는 그런 여자는 전 세계에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불륜의 관계를 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정식 결혼해서 남자를 등록해갖고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5번 가능할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지? 수가성 여인 같은 굉장히 아주 성경적인 여자인가 봐요, 그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막 메시아적인 남편을 기대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서 나온 이 여인은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남편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은 예배에 신경이 있어, 온전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거기 관심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적인 남편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때 그러면 저기 뭐야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상황 인식을 꼭 그런 저기 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나요? 그 사람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이 아수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여기는 뭐 그러니까 그때 잡혀가지 않은 사람 몇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그죠? 예. 그리고 근데 여기 사람들 다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혼혈돼서 살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계속 뭐, 누굴 섬기고 싶다, 뭐다, 그런 뭐를 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럼 여기 끌고 갔던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 몇 명을 여기서 보내서 이들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섬기게 해줘라, 그런 거예요. 아수르 왕이 선심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기는요, 여기 제사장들이 올 때 뭐 갖고 왔겠어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그것이 기원전 주전 722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오신 분은 이후부터 약 700여 년 후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다부터 사마리아 땅에서부터 쭉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쭉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 근데 모세 오경만 알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선지서, 다른 그 시편 그런 거는 그들은 다 관심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갖고 올 때 그것만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아수르나 네. 다른 그 기독교 아닌 또 유대교 아닌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럽고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사장까지 보내가지고, 그래? 니들 그래도 뭐 여호와 하나님도 예배 드리고 우상도 예배 섬기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요. 한면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여러 가지 만족시켜서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 쪽에 가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남미 쪽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부정부패가 심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부패가 심합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적극적으로 그들이 다 축구에 빠지게 합니다. 계속 모든 신경을 거기다 쓰게 해요. 그러고서 이제 정치인 신경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똑같은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수르도 그들에게 회유하면서 뭐 하면서 그들이 다른 생각 못하게 이렇게 할, 정치적으로 신경 쓰지 않고 니들 그래 섬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우상 섬기려면 섬기고 또 뭐 여호와 섬기려면 섬기고, 그런 것을 이렇게 준 거, 그런 현실은 있죠. 여하튼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로 하시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 그 밑에 부분에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아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들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 신약에 와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런 말을 할까?
창세기 2장 23절 볼까요? 남편과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크게 티끌로 이거 이제 지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배피를 여러 짐승들 갖다 놓고 이렇게 소개시켜줬는데 이거 내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거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내 뼈와 살이기 때문에 아주 나는 그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이제 여자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니까 여기서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나 참 남편이 없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그래 너 남편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너 남편 5명 있었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내 남편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하나의 기록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 여자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건 참 기절을 촉풍할 노릇일 것 같아요. 내 과거를 어떻게 처음 만난 유대인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내 목마름에 대해서 그 남편이 없어서 내가 이 목마른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원래 뜻은요. 프로페테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속에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프로라는 거는. 페테스라는 것은 밝혀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있죠? 영어로 하면 포토입니다. 포토 찍어내는 거예요. 포토그래프. 하나님이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저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당신이 뭐 선지자,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다 우리에게 알려줄 그런 분이군요. 내 속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술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은요 여기서 세겜 땅에서 먼저 살았었거든요. 나중에 헤브론으로 옮겼지만 근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들은 사실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드렸지만 처음에는 거기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겜 땅 여기서 여기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시간이 이르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 원래 성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에 가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기서도 말고 유대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고 이제 진짜 성전이 나와. 그게 누굴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나왔었죠? 예수님이 바로 이 기사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기서 지나가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준 건데 당신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사도 요한은 거기다 기록합니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심산에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AD 70년에 사실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그분이 성전 되신 분이 여기 있다는 걸 너는 모르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는 그 예비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예배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안 가지고 일부분만 갖고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만 갖고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의 행동이나 관습이 나빠서 그렇지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이때 성경은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편, 선지서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 갖고 있어. 거기에 단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요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유대인을 통하여 이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에서도 드릴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드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면 내가 바로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이 쭉 찢어졌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휘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휘장이라는 거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 휘장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 성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휘장이 있어. 이 휘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면 다 타 죽는단 말이에요. 불에 타 죽어버려. 그래서 이 지성소, 성전에서 휘장이라는 거는요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후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서 성전을 일으키셨어요. 진짜 성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그분이 딱 죽으시고 헐어버렸어. 그때 3일 후에 그분이 세우셨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지금 안 계세요. 여기요. 근데 그분이 뭐를 두고 가셨을까요? 남겨놓고 가신 것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분은 지금 머리만 올라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이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한 거처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되는 걸 다시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안이 거기 성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성전이란 건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성전이 되셔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 만남의 면회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여기까지 우선 보시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인을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예배 한번 받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고 그러지 내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예배 좀 한번 받고 싶어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요. 23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찾으시느니라. 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시느니라. 이거를 헬라말로 제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테오. 이거는요 탐사한다는 뜻이에요. 탐사.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만나봐서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 한반도에서 석유를 탐사한다 그러면요. 그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탐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만약 산유국이다 그러면요. 여기 탐사한다는 게 말이 이상해요. 그건 개발하는 거고 생산하는 거지 탐사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정말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이건 인정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 이거 인정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요, 우리 몸은 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이게 몸이라고 하면요, 몸 속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죠? 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잖아요. 느끼고, 여러 가지, 그죠? 의지가 표현되고,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을 하나님은 집어넣어 주셨어. 아담에게 뭐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러는데요. 이 생기라는 단어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산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근데 좀 영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 그러는데 뭐가 이 혼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 영이 빠져나오지를 못해.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생각으로, 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혼적인 거거든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어. 내가 자동차에 거기 불을 켜놓고 들어왔나? 헤드라이트를 시동을 안 끄고 들어왔나? 예를 들어서 전기를 켜놓고 들어왔나? 그럼 여기서 앉아 있어 보세요. 이게 그 생각으로 꽉 차지. 그러면 이 영이 이게 하나님과 이게 소통할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관계없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해야 겨우 비로소 하나님과 이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급히 나온다. 가스불을 켜놓은 것 같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게 그냥 예배가 되나, 그죠? 그냥 그 생각으로 막 차 있어. 생각으로 차 있다는 얘기는 이게 혼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혼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혼으로. 근데 또 진리 안에서라는 건 뭘까요? 진리 안에서라는 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이게,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 것. 그리고 내 혼이 깨어지고, 영이 나와서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예수님, 이제, 이 말씀 하신 다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거의 2000년이 흘렀죠. 그동안에 아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지 모르겠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러나 적어도 사마리아의 그 여인하고 여자하고 말할 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예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찾으시니까 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야 정말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마리아에도 가보고 유대 땅에도 가보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봤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게 배고프셔. 그죠? 목마르시고 배고프셔. 우리 예수님도 참 목마르고 배고프셔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배고픈 여인, 또 이 배고픈 목마른 우리 주님 여기서 만나십니다. 우리 뭐가 그리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남편이 필요해요. 우리의 남편. 그는 세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메시아적으로 우리를 통치해 줄 남편. 그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네 메시아야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아내라는 겁니다. 그죠? 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고마운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내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면 그건 아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한 몸을 이루어야 이것이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정말 우리는 남편을 원하죠. 남편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아내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편을 찾고 있는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나오죠? 오늘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적으로 통치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 여기서 남편을 갈구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죠? 또 이 아내를 참 메시아적으로 통치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싶은 그 남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남편이시고 여기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건 참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이 교회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가성에 가 있던 그 여인의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뭐로 남편을 삼아서 만족합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세상이 뭘 남편 삼아도 만족을 못해요. 몇 번 갈아봐도요, 돈이 될까, 명예가 될까, 내 자식이 될까, 내 지위가 될까, 내 건강이 그럴까, 다 그래도요, 무엇 하나도 나를 남편 노릇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신랑인데 신부 입장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가 되면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요 결혼식장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어디에? 공중에다 쏟아버려요. 공중못을 잡은 마귀를 없애고 그 자리를 예식장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땅에 있던 성도들은 무덤에서부터 죽은 자부터 먼저 살아서 올라가고 뒤따라서 살아있던 성도들이 뒤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안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하나 입고 거기 세마포 옷 속에는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옷을 딱 입고 남편을 만납니다. 그때 그게 진짜 남편이고 아내와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장면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거기 보면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418쪽에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다 거기에 빽빽이 거기 박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들로. 뭘까요? 예수님의 피에 모든 것을 빨아서 우리는 보기에 다 옳은, 우리 행실이 다 옳은 것으로 바뀌어졌어. 그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그죠? 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어린 양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한 세마포고요.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 때 그때 따르더라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이 군대가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백마는 이건 복수입니다. 성도들이 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백마를. 근데 그를 따르더라는 것은요 단수입니다.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무슨 오늘 나온 것처럼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남편과 그 아내의 만남,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만나기를 참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내된 우리들은 남편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정말 수가성에는 이 여인보다 더, 이 여인은 얼마나 참된 남편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냥 그 불륜의 어떤 여성으로만 보는데요. 불륜의 여성이라면 사실은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때 저녁 6시면 사람들이 많이 물가에 나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진짜 남편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사 다음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진짜 남편 만났다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은 불륜관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는 정말 메시아와 같은 남편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원래는 다른 길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찾아가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 여자가 진짜 남편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지.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